안녕하세요. 최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새가족 특강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거듭남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 그랬죠? 바로 말씀으로. 근데 이제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권능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들을 수 없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이들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죽임당한 지 오래된 자들에게 말씀이 대언되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루아흐라고 그랬죠. 루아흐 이렇게 우리말로 루아흐 이렇게 발음됩니다. 성령이라고 지칭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생기, 숨이라고 또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 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죠. 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리라,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리라가 중요하다고 잘 생각하셔요. 자, 들으면 아는 상태가 됩니다. 들으면 아는 상태가 돼요. 자, 이전에는 죽어 있으니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기가 들어와서 들으면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나기 전에는 마른 뼈의 상태였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을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 자, 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마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영적인 본질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래요. 근데 이 굳은 마음은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에서는 뭔가를 들어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고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살이라는 뜻입니다. 살. 사르크스 이렇게 되는 살이라는 뜻이에요. 바사르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살 같은 마음은 반응이 있다. 반응이 있다는 거죠.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반응이 있고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전에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는 들으면 아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후 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뭐라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행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으로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준수합니까? 깨달아 알므로 준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들어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들으면 아는 상태가 됩니다. 거듭나면 들으면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이것입니다. 영생 나옵니다. 영생.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또는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뭐냐 했을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 아는 상태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비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는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비유로 해요? 외인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이사야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어떤 심판의 상태냐? 죽음의 심판의 상태죠. 보기는 보아도 몰라요. 소경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마른 뼈의 상태인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는 상태. 자, 그래서 듣고 아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태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듣고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꿈 베르보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 아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에 페르베르붐 이렇게 하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고 해서 이제 루터파가 주장하는 교리인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요거는 쉽게 말해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페르베르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 이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전도를 할 때나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면, 뭐 가령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 이런 말씀을 딱 하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것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요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말씀과 함께라는 이 교리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 자체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말씀 자체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생활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자꾸 하나님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 적용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없으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의를 깨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의를 깨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깨우셔야 되니까 이 말씀 자체가 깨닫지 못한 말씀으로, 이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깨닫지 못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그 말씀 자체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깨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지적 능력을 열심히 활용해서 원어도 보고 성경의 본래의 뜻도 보고 이 성경과 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것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서 설교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또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예로 우리 장경재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병역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다고요. 내가 오윤부 대령만 못하냐?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충실히 연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 말씀 중에 내가 오윤부 대령만 못하냐? 요거를 가지고 우리 안 권사님께서 그 간증은 저기 화성가족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자녀 그 따님이 그 음악을 전공한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음악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내가 로또만 못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런 것입니다. 깨달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해설한 것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들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들으면 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산다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의지해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 그 이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못한다.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서 요렇게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항상 계셨구나. 이곳을 깨닫고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닫고 알고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또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가진다. 뭘 가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것. 그럼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겠죠. 애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비유의 뜻을 물어본 것처럼 그렇게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천국과 영생이죠. 자, 성경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되면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뜻하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을 뜻해요. 이게 바실레이아 톤 우라누 어떻게 되죠? 하여튼 그 천국이 뭐냐면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돼요.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이렇게 되나? 하여튼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되는데 요 하늘들에서 요 모든 공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을 사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니까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생명 통로가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저의 집사람이 살맛이 나고요. 저 때문에 우리 애들이 살맛이 나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살맛이 나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립니다. 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누려지는 거로. 자, 생명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활동하죠. 아까 마른 뼈는 죽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생명은 활동합니다. 활동하는데 어떤 목적을 향해서 활동합니다. 근데 어떤 목적이에요? 유익을 끼치는 목적. 생명을 전하는 목적. 약한 것, 낮은 것을 보하는 목적.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뭐죠? 생명에서 연약한 부분이 망가지면 생명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이 망가지지 않도록 생명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부분을 항상 보호하는 거죠. 낮은 부분을 항상 보호합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의 특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천국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천국과 영생을 이렇게 누리는 때는 항상 어떻게 누리냐면 어떻게 누려요? En Kyriou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가정 안에서 살맛나게 할 수 있고 직장에 살맛나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활동할 수 있고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약한 것, 낮은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 안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라 이거 알아요. 근데 이것들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구별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영광이 다 어떻게 돼요?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모든 영광이 다 어디에 돌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그렇게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돼요. 오늘 거듭남의
그 거듭남과 그 이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거듭난 것이구나. 좀 어렵게 원어도 가지고 설명하고 또 앞에 에스겔서 말씀, 요한복음 말씀으로 설명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야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